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8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다윗이 지은 비탄 시인 시편 26편의 내용을 6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인 다윗의 간구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다윗을 항상 붙들어 주셨기에 다윗은 실족함 없이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반복되는 믿음의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부류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다윗 개인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달렸던 것이 아니라 그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은혜를 넘치게 받은 복받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과 악한 자와는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요 완전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경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런 다윗의 고백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이 감히 무죄한 자라고, 즉 흠과 티가 없는 나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시인 다윗이 자신을 무죄하다라고 고백하는 말은요,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언약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그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죄한 자가 주의 제단에 들어가면서
굳이 왜 손을 씻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한 자가 왜 굳이 손을 씻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겠습니까? 또 무죄한 자가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 죄인 다윗을,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다윗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처럼 자신이 무죄하다는 고백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할 것은요, 다윗이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다윗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다면 다윗의 모든 삶의 주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삶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객체는, 즉 그처럼 놀라운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진리의 삶을 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주님의 종,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적 믿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신 후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 6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제 다윗이 고백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고백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은 것입니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 믿음의 진리, 즉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그 모든 진리의 교훈들이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그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손을 씻는 행동은 다양한 상황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은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손을 씻고 성막에 혹은 성전에 입장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가 바로 모든 예배자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행해야만 했던 정결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성전에 나오는 예배자가 손을 씻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깨끗한 손이 곧 그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내적인 상태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예배자의 행위와 삶 전반에 걸친 전인적인 정결을 상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을 때에만 그 예배자들이
성전문을 지나 성막 혹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상징인 제단 주위를 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공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손을 씻지 않아도 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마음껏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씻는 행동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의 임직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결례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을 씻는 행동은요, 범죄와 관련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정결맹세로 사용되던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과 관련해 사체가 발견된 성읍의 장로들은요,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피 흘린 죄와 무관함을 보이는 상징적 행위였고요. 그처럼 장로들의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있는 성읍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교훈이 오늘 본문 26장 6절에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인 다윗이 손을 씻는 행위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행위를 연결시켜 표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손을 씻지 않는 예배자들은요, 아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궤가 놓여있는 성막에 혹은 성전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것처럼 손에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의식적인, 제의적인 결례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서, 즉 앞에서 언급한 허망한 사람, 간산자, 행악자의 집회와 악한 자들을 멀리하며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맹세하는 정결맹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거룩한 예배자인 다윗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요, 자신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제의적 측면의 모든 예식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6절,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들은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비롯한 다른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오셨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답게 오늘도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만한 거룩한 예배자들입니까? 그 분명한 답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너머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은, 드러내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손을 씻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